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내용은 이 전반부는 감사의 찬양시이고 후반부는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는 비탄시적인 성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전반부에 나오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응답하시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과정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열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다윗이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을까. 그래서 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부르짖었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수고 위에 인내의 기다림이 더해지게 될 때 마침내 응답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수고와 기다림의 그 긴 시간, 그 인내의 기다림, 이 둘이 만나게 될 때 마침내 응답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안 될 때가 많죠. 부르짖지 않고, 부르짖어도 건성으로 부르짖고, 그 다음에 넉넉하게 인내하며 충분히 기다리지 못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합니다. 근데 기도가 자꾸 응답받지 못하게 되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자꾸 방해하게 되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여지 없습니다. 왜 열심히 하느냐?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맛본 것입니다.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구나. 기도하면 세상이 바뀌든지 기도하는 내가 바뀌든지 뭔가 돌파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기도의 이 열매를 맛본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기도를 못하게 되는가? 기도를 해도 건성으로 하고 혹은 충분히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충분히 기다리시고 또 부르짖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도의 열매를, 응답을 맛보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대단한 다윗의 대단한 점입니다. 다윗은 말도 나오지 않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던져졌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수렁 속에서 던져져서 거기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자리에 한참 머무르면서 기도했던 거죠. 웅덩이나 수렁에 던져지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성경에서 웅덩이에 던졌던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을 보면은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구나, 나를 외면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끝자리,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절망의 자리, 이게 바로 웅덩이에 던져진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던져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웅덩이에 던져드는 드는 생각은 천하에 둘도 없는 외톨박이가 되는 느낌일 것입니다. 웅덩이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힌 수렁에 던져지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시편 다윗의 이 40편 다윗의 이 부르짖음처럼 우리도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부르짖음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던져져서도 부르짖을 수 있을까?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면,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분명하면 우리가 기가 막힐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우리가 부르짖어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것이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것이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기가 막힐 수렁에서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 그 수렁의 자리, 웅덩이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까요? 수렁이라도 웅덩이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떠받치고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항상 떠받치고 계시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수렁에 던져져도, 구렁이에 던져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덩이 안에서도, 수렁 안에서도 나는 지금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우리는 예수의 반석 위에 있다. 내가 지금 가장 낮은 곳에 던져져 있어도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기가 막힐 수렁 속에 던져져서도 부르짖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웬만한 상황에서는 잘 포기하지 않죠. 웬만한 상황에서는 잘 절망하지 않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그때는 자꾸 포기하게 됩니다. 이거는 끝난 건가 보다.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믿음 생활도 계속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뭐냐?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가장 밑바닥에는 주님의 사랑이 버티고 있다는 거, 거기에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아버지와의 관계가 확실해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8절 한번 보세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떠받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확실해지면 그때부터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때부터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확실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나를 감싸고 계셔. 이걸 확신하면,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확실해지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일 행하는 것을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시무 집사님들이 57분이 내년부터 이제 섬기게 되고요. 또 12분의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기게 되죠. 우리 시무 재직들이 이렇게 주님의 일하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시면 좋겠어요. 좀 즐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확실해지면 주님의 일하는 게 즐거워진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막 뭐 억지로 하는 듯이, 그냥 마지못해 하는 듯이, 그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사람의 눈치 때문에 혹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확실하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기가 막힐 수렁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니까 염려할 게 없잖아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이라도 내가 즐기면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휴무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는 많은 휴무 장로님과 또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휴무는 뭐냐? 어떤 한 집사님이 이제 휴무에 들어간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려서, 휴무가 뭐냐? 휴무는 축구로 치면 프리롤이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무로 들어간다는 말은 이제 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휴무에 계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내가 이제 프리롤이다, 마음껏 메시처럼, 호날두처럼 그냥 마음껏 내가 섬기고 싶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즐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 섬기는 것을 즐기십시오. 그 다음에 또 아버지와의 관계가 확실해지면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 의의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지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막 안달이 나는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나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도 건져주시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나를 구해주시는 분, 내가 절망 가운데 떨어질 때마다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은데, 이제는 더 이상 염려가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웃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는 멋진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가 막힐 웅덩이 또 수렁에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으시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일 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주위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에서